할렐루야. 오늘 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또 주님의 말씀 들고 문안을 드립니다. 오늘 고난주간 성금요일 저녁을 맞이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저녁에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신학자 C.S. 송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재밌는 비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십자가와 불교의 연꽃을 비교해서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연꽃을 보면은 물리에 둥둥 떠다닌다는 그런 면을 강조했지요. 흔들리는 갈대와도 같다. 그렇게도 표현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자연사에 있어서 변화에 순응하고 또 아름답게 적응되어져 가는 그런 면면을 얘기하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부각을 시켰습니다. 결코 거역하거나 또는 충돌함이 없이 거기 물결에다가 자신을 내맡기고 지나는 그런 모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유동적이고 그리고 가변적이라는 단점이 있다고도 꼬집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십자가는 마치 땅 위에 꼿꼿하게 세워져 있다 표현을 했고 반석 위에 서 있듯이 견고하게 서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땅이 갈라지든지 지진이 일어나도 흔들림이 없는 상태를 상징하는 것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기독교는 연꽃처럼 환경에 의해서 그와 같이 흔들리거나 또는 쉽게 환경에 따라 휩쓸려가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또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거기에 적응하고 순응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고하게 십자가의 진리를 굳게 붙잡고 흔들림이 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그런 종교가 바로 기독교다 하는 것을 크게 강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태도요, 자세, 마음이어야 한다 그렇게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십자가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십자가라고 하면 실패 또는 희생, 죽음 이런 것으로 의미를 삼고 부담으로 여기면서 십자가를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이렇게 자신의 희생만을 강조하거나 강요하는 바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희생 이후에 반드시 승리와 축복이 뒤따라 오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비록 죽음을 의미하지만은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부활의 영광이 뒤따라 오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십자가의 능력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세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 오늘 본문 말씀에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말씀하셨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쳐다보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에서 불뱀에 물려 죽을 위기에서 모세가 만든 짱대 위에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다 나음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었던 것처럼 놋뱀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은 모두가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그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도 없다 말씀하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십자가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고 그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이 모두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십자가는 화목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화목케 하는 능력.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케 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케 하는 그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부모와 자식 간을 화목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부부지간을 화목하게 만드는 교량 역할을 하는 멋진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형제들 간을 화목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싸움질만 하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여 화합하도록 만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도록 만드는 놀라운 능력을 지니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십자가로 하나가 되고 십자가로 화목해야 합니다. 그저 사람의 몇 마디 말로 또는 위신과 체면 때문에 하나가 되어지는 것은 언젠가는 그것이 무너지고 깨어지면 다 역시 불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로 끈끈하게 제대로 된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어지면 온 교회는 하나가 되고 또 우리의 가족도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이후로 이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도 받아서 우리가 만나고 접촉하는 모든 이들과 더불어 화목하며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모든 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십자가는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치료하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태가 인용하면서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그 말씀인데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라고 옮겨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를 체득하고 십자가를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몸도 치료와 회복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콘스탄틴 황제 얘기를 잠시 드리면은 이 황제의 어머니가 있는데 이 헬레나라고 하는 어머니예요. 이분도 예수님을 믿었던 여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과 관련해서 전해지는 그냥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냥 그 시절에 어떤 간증거리 그런 이야기 내려오는 것 하나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골고다 언덕을 이 헬레나가 방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 하인들, 그때로서는 종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이런 분들과 함께 십자가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이미 거기는 이교도들이 십자가의 흔적을 다 지워 놓으려고 몸부림을 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보리 언덕에 흙과 또 흙으로 흙더미를 쌓아놓고 또 이렇게 다른 것들을 갖다 옮겨놓고 해서 알아보지 못하도록 해놓았더래요. 그런데 한쪽 또 모퉁이에는 비너스상을 또 만들어서 이렇게 장식을 해놓았고요. 그래서 이 헬레나가 수행원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삽과 갱이를 가지고 흙더미를 다 일일이 조심스럽게 파헤쳐 봐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열심히 파헤친 결과 그 가운데서 3개의 십자가가 나왔다고 그래요. 십자가 3개가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어느 것이 강도의 십자가인지는 구별하기가 눈으로 보기에는 쉽지가 않더랍니다.
똑같은 십자가였다고 해요. 그래서 때마침 같이 그곳에 동행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주교가 많은 병자들을 데리고 와서 그 십자가 하나하나에 손을 얹어보도록 했답니다. 첫 번째 십자가를 끌어내고 거기에다가 환우들로 하여금 손을 얹으라 했더니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답니다. 두 번째 십자가에 환자들이 손을 얹었더니 웬걸 바들바들 떨기 시작하고 병세가 악화되는 것이 똑똑하게 눈에 목도가 되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에 환우들이 손을 딱 얹으니까 순간적으로 질병이 치료되고 깨끗하게 나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손을 댔을 때 그래서 추측하기를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았던 십자가는 회개한 강도 이 디스마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죽어갔던 왼편 강도가 매달렸던 십자가라, 그렇게 결론을 지었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십자가, 그 십자가 치료의 십자가야말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이렇게 결론을 지었다고 해요.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간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한번 들어볼 만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십자가에는 치료와 회복의 역사, 은혜가 일어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기독교사에 나타난 그런 공개된 비밀이었다,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황후 헬레나가 이 감격에 겨워서 십자가를 부여안고 입을 맞추고 눈물을 흘리며 할렐루야 찬송을 불렀다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있는 십자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십자가는 최대의 능력입니다. 다른 어떤 힘보다도 십자가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화목케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치료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고 따라가는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기어이 승리하게 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 이후로 그러므로 더욱 이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고난주간 성금요일 밤을 맞이하여 말씀 앞에 잠시 앉았습니다. 주신 말씀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일상에서 얼마나 소중하며 또한 절실한지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구원의 십자가, 화목의 십자가, 치료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죽어가는 줄도 모르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불신자들이 생명의 주님과 그의 교회를 향한 손가락질을 멈추고 이제는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곳곳마다 전쟁과 싸움이 그치지 않고 있는 세계의 소용돌이 가운데 평화를 주시옵소서. 미얀마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게 하셔서 우리의 선교지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은 미얀마와 태국의 카렌족이 전쟁 중에 있다고 선교사님을 통해 들었습니다. 수많은 피난민들과 이주민들이 발생하여 거할 집도 없으며 일용할 양식조차 없는 그야말로 처절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들 가운데도 십자가로 말미암은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툼과 분쟁이 그치지 않는 교회들마다 찾아가 주셔서 고난주간에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며 모두가 하나 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말씀으로 찾아가 주시고 성령으로 찾아가 주셔서 혹시 모를 다툼이나 불화 중에 있다면 모두가 화목하게 하시는 십자가의 능력 앞에 하나 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십자가에는 치료의 능력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오니 이 시간도 병중에 고통받는 우리의 권속들, 믿음의 가족들을 찾아가 주셔서 치료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이 병들었거나 마음이 병들었거나 영혼이 병들었거나 우리 모든 환우들이 치료의 주님,
치료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음을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때는 우리 모두의 심령에서 즐거운 찬송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오며 이 모든 말씀을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